우리 룻기를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서 지난 한 달 동안에 걸쳐서 룻기를 한번 읽고 있습니다. 1장을 읽으면서는 소망이라는 게 뭐냐?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지키는 게 소망이다. 지키는 자리 돌아오는 게 소망이다 말씀드렸고요. 2장에서 은혜라는 거 살펴보면서요. 은혜라는 건 뭡니까? 은혜는 공짜이지만 또한 공짜 아닌 거, 그런 게 은혜고요. 은혜라는 것은 우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코 우연 아닌 것이 은혜라는 거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3장에서는요, 책임, 특히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기업 물은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땅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형제가 팔아먹은 땅을 다시 되사주는 게 기업 물으는 거고요.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었으면 대신 아들을 낳아서 그 족보에 올려주는 게 그게 기업 물으는 거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은 7절 8절에 나오는 신을 벗는다라는 구절 보면서 한번 신을 벗는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제발 좀 신 벗지 마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요? 신 벗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가 하면 제발 좀 신 벗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신 벗지 마십시오. 두 번째 뭐라고요? 신 벗으십시오.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신 벗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신을 벗는다. 신을 벗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종이라는 말이죠. 종. 언제 노예가 되나요? 언제 종이 돼요? 예? 언제 종이 되는가 하면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있어요. 한 가지는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졌어요. 전쟁에서 졌는데 전쟁하다가 죽었으면 그만일 텐데 전쟁하고 졌는데 죽지도 않았어. 그래서 전쟁에 지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진 포로는 뭐가 되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래요. 요즘처럼 전쟁 포로에 대한 예우 이런 거 없어요. 전쟁 포로는 노예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퍼포먼스를 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죄짓고 살면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 이사야서 20장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전쟁에 져서 전쟁포로 곧 노예가 된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또요,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건 언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집안 쫄딱 망하면 종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때는요, 그 땅 팔아먹어요. 그 땅 팔아먹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여전히 내 몸에 병이 있거나 또 내가 일할 만한 형편이 안 되어서 일 못해.
그런데 내 형제들이 있어서 기업을 물러주면 감사하겠는데 내 형제들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던 땅 다 팔아먹었고 가지고 있던 가재 도구들 다 팔아먹었어요. 집 팔아먹고 땅 팔아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1번 그냥 굶어 죽는다. 2번 자기 자신을 팔아서 남의 집에 종이 된다. 1번, 2번. 그래도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을 수 없으니까 남의 집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 품꾼으로 팔리고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영원히 종 삼지 않아요. 7년이 되면 종을 자유롭게 놓아줘요. 그런데 그 종이 이제 나를 자유롭게 놓아주지만 아직까지 희년이 되려고 그러면 아직까지 세월 많이 남았고 내가 종이로서 있다가 7년이 되어서 내 주인이 풀어주겠다고 그러는데 나가 봐도 소용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집에 그냥 영원히 종 될게요. 종으로 살래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다가 귀를 박아서 귀를 뚫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나 이 집에 그냥 종으로 살게요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귀 뚫으신 분들 그런 의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함부로 이거 저고리 벗어서 덮어주지 말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종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자기가 돈이 없어서 망해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리는 경우에 또 종이 될 수 있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것보다는 잘 먹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야,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종으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품어 안으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 종이라는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들로 인정하겠다는 말이에요. 신을 신기지 않는다는 말, 가락지를 끼우지 않고 옷을 입히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종이라는 말이에요. 자, 신을 벗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다? 나는 종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다? 나는 노예입니다. 이거예요. 자, 신을 벗는다는 말은 나는 노예입니다. 시작. 나는 노예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말은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신을 벗었어요. 왜 신을 벗었어요? 7절 말씀 보니까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신을 벗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요? 나는 노예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기업 무르기를 할 때 그것을 확정하는 전례가 뭐라고요? 신을 벗는 거예요. 그런데 신을 벗는 건 무슨 의미라고? 나는 노예입니다. 그런 전례가 왜 생겼을까요? 왜 생겼을까요? 신명기 25장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지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망했을 때에 그 형제의 기업 무르기를 해줘야 되는데 기업 무르기를 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나 기업 무르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업 무르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성문에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 장로들이 물어봐요. 당신 정말 그 형제의 기업을 물러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사람이 나 형제의 기업을 물러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해요? 신명기 25장 9절 8절부터 읽어드려요. 8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9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신을 벗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노예라는 말이에요. 이 종 같은 놈, 이 노예 같은 놈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이렇게 부르라고요. 신벗김을 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한 번 신을 벗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우사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동네에서 정말 조롱을 받게 되는 그런 게 신벗김 받은 자의 집,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게 원래 의미라고. 이 종 같은 놈, 이 노예 같은 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신명기 언제 기록했어요? 신명기 언제 기록했죠?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광야 40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가르쳐주는 장면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수십 년이 흘렀어요. 한 세대, 두 세대가 흘렀어요. 그 두 세대가 흐르는 동안에 신벗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신벗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형제가 망해가지고 땅을 팔아먹었어. 그래서 그 땅 다시 사줘야 된대. 사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70%를 드려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땅을 물러서 형제에게 되사줄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 전 재산의 50%를 드려야 돼. 나는 사줄 수 있다. 손 좀 들어봐요. 이 만만한 일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만한 일 아니에요. 실제로 그 땅을 물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었겠느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벗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수치스러웠겠죠.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신 벗다가 보니까 나중에 흘러가면서는요, 뭐 신 벗는 게 그렇게 부끄럽지도 창피하지도 않아. 남들도 다 벗는데 뭐. 예. 그러다가 보니까요, 이제 그냥 명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관례가 되어버리는 거고 전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기업 무르기 확정할 때는 신 벗는 걸로 확정해야지.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을 물을 때도, 또 교환하는 일을 확정할 때도 그냥 신 벗는 게 그냥 그 시대의 문화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요,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를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이게 세월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긴 세월도 아니에요. 불과 한두 세대 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고 교사를 하는 어떤 권사님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원 임용을 처음 받았을 때는 여고생들에게 순결에 대하여서 교육을 했대요. 그랬는데 퇴직할 무렵에는 뭘 교육했게요? 여고생들에게 피임을 교육했답니다.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를 부끄러운 줄은 몰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 그냥 신을 벗는 거예요. 왜 신을 벗어요? 왜 신을 벗어요? 기업 무르지 않으려고. 왜 기업 무르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4절 마지막 보세요. 룻기 4장 4절. 4절 마지막. 4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물으리라. 6절 마지막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아니 처음에는 내가 물으겠다고 그래 놓고 왜 두 번째는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왜요? 처음에는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나오미는 나의 형제 엘리멜렉의 아내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왔으니까 나오미에게서 그 땅을 산다면, 이 땅을 다시 되산다면 이 땅은 나중에 지금은 나오미의 걸로 올려놓지만 나중에 나오미 죽고 나면 누구 거가 될 거예요? 자기 거가 될 거 아니냐고요. 자기 거가. 왜요? 자기가 나오미의 남편이 될 거니까. 그랬는데 나중에는 결국 자기 거 될 거니까 그래요, 내가 살게요 했어요. 더군다나 그거를 사면 이제 몇 년 더 있으면 희년이 될 거 아니냐고요. 희년이 되면은 완전히 자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게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뜬금없이 보아스가 뭔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나오미에게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의 며느리 룻이라고 있는데 모함 여자 룻에게서 사서 당신이 산다면 룻에게 아이를 낳게 해야 되고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족보에 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뭐래요?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물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말이죠.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위해서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짓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 버는 일이라고 하면 신앙 양심도 팔아먹고 자존심도 팔아먹고 정직함도 팔아먹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돈 버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말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돈 버는 일을 위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을 벗고 부끄러운 것을 당당하게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요. 이익을 위해서 신 벗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요. 여러분들 제발 좀 신을 벗으십시오. 신을 벗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 버는 일 앞에서는 그렇게도 신을 잘 벗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신을 안 벗어요. 신을 벗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돈 버는 일 앞에서는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일일이 자기 자존심 세우고 싶고요.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 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어 드릴게요. 내가 납득이 되면 순종할게요.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납득이 가면, 내가 그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신을 벗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신 벗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어떻게 해요? 신을 벗어라.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신을 벗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복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신 벗으라고요. 그러나 이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돈 버는 일을 위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신 벗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해요. 그래서 신을 벗으면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자, 신 벗을게, 나 신 벗을게, 됐지? 신 벗는 거야.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시대가 그러하여졌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챙기면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까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나요? 자, 신벗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평가를 해요? 4장 1절. 신벗은 사람 누구예요? 예? 신벗은 사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 누구죠? 누구예요? 예? 아무개요, 아무개. 4장 1절. 자기의 기업을 지키고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자기의 이익을 그렇게 추구하고 자기 족보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람,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아무개. 자,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개. 아무개 될 거예요. 아무개. 그러나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위하여서 보아스가 그 땅을 물러주고 기업을 물러주는 것이 보아스에게 성경에 보니까 유력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보아스가 그 시대에 좀 부자였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물러준다는 것은 만만한 일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나요? 룻기 4장 룻기 4장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기업을 물러주면은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기업을 물러주면 그 룻이 낳은 오벳이 말론의 족보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보아스는 그 아들을 낳아서 오벳을 낳아서 그 아들을 누구에게 줘요? 룻기 4장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쭉 보면요. 그 아들을 나오미의 손에 줘요. 나오미의 손에 주고 그 아들 오벳을 말론의 족보, 엘리멜렉의 족보로 올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의 기자는요, 마태복음의 기자는요, 이 성경은 후대에 이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해요?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기록을 해요. 왜요?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자,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래요.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합에게서, 라합은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죠. 라합이 등장했던 시대는 언제예요? 여리고 점령할 때 아니에요. 여리고 점령할 때 라합이 등장을 해요.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의 형제가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엘리멜렉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같은 형제가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뭐예요? 아무개가 있었다고요. 이 세 명이 한 형제야. 같은 형제야. 엘리멜렉이 큰 형이고요. 둘째가 누구요? 아무개. 셋째가 누구? 보아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멜렉의 아들이 말론의 아내가 룻이에요. 그러면 이 보아스는 사실은 삼촌뻘이 아니에요. 삼촌뻘이에요. 그렇게 기업을 물러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는, 성경의 족보는 다윗에게서 쭉 올라가서 이새 오벳 올라가서 말론 엘리멜렉 또 그 위에 누구예요? 살몬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보아스 살몬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4대를 맞추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닐까? 성경의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또 사무엘서에서 룻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도 다윗의 족보가 말론, 엘리멜렉, 살몬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보아스, 살몬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명예스럽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닐까요? 어쨌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보아스는요, 자기의 재산에 그렇게 큰 타격을 입으면서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아니하고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종입니다. 신을 벗는 거예요. 그 아무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차치하고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벗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은요, 이 세상의 유익을 쫓아간 그 사람은 아무개라고 기록이 되어지고, 보아스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래요.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서 쫓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아무개라고 기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세상의 물질에, 이 세상의 이익에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로로 타고 하나님의 말씀에 종로로 타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게 명예롭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당장의 모습만 보지를 말고 나중에 역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평해 주실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의 종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이익의 종이 되어서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